2019년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낮에는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은 말씀, 주의 말씀과 기도의 1년을 살자, 이런 말씀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히브리서 계속 보던 대로 저희가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관여를 따르는 제사장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을, 거기다가 아론의 제사장보다, 구약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으로서 구약 성경보다는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더 좋다는 말, 8장에서는 더 좋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더 좋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의 언약을 더 나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더 낫다, 더 좋다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이었죠. 그죠? 돌판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언약은 마음에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쓰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쓰여진 것은, 돌판에 쓰여진 것은 돌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 8장에 이어서 새로운 논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전,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여기서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에도 뭐가 있어요? 섬기는 예법과,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제사에 관한 예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성막 혹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9장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이 뭐예요? 성소죠, 성소. 그 첫 번째 방이 있고, 그 첫 번째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컫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고? 성소 안에는 뭐예요? 등잔대,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이게 첫 번째 방을 지나면 두 번째 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거실이 있고, 거실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이 성소이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바로 맞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둘째 장막 뒤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바로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4절에 의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절에 나오는 금향로. 이 금향로는 원래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 안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언약의 돌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뚜껑,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죠. 5절에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가 이제 언약궤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한, 천사의 그 조각을 한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양쪽으로 이제 날개를 편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의하면 사절의 금향로가 히브리서에서는 어디에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성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정확하지도 않은 좀 틀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구약성경을 잘 모르나? 구약성경을 잘 모르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구약성경을 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금향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지성소가 훨씬 더 중요한데 왜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법궤 옆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는 뭐 하는 겁니까?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뜻에서 아마도 지성소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약간의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쓴 사람들이 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일 수도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가 대단히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이제 성전이 성막 혹은 성전이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이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지성소 중에서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성소에는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만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금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백성들 지성소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이제 용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첫 장막이라는 게 뭘까? 이 첫 장막이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약의 그 성전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 중에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첫 장막은 구약시대의 장막을 말하는 것 같다. 구약시대의 장막을 말하는 것 같고,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 같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있던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도 못 들어갑니다. 다윗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휘장이 딱 엄격하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계예요. 이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게 두 번째 한계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한계는 뭐였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돕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사귀는 것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섬기는 자를,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한계는 뭐예요? 겉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뭘 못 고쳐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식상의 깨끗함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이 피를 찍어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뿌립니다. 그죠? 사람의 몸에다가 바릅니다. 귀에다가도 바르고 발가락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이제 머리에도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슬토로 해가지고 찍어서 발라요. 그죠? 이것은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비슷한 것이 뭡니까? 물세례죠. 그죠? 물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 자체가, 물로 사람의 몸에 뿌리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없이 세례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온전하게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냥 15살 돼서 16살 돼서 엄마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아라. 그래서 세례받았지. 세례받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온전하게 깨끗하지 못해서 30살 되고 35살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물세례가 결국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지는 못한 것이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의식적으로 뿌리고 그래서 죄 용서를 의식적으로 선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확신도 얻지 못하여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피 뿌림을 얻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온전히 나는 거듭났다, 이런 의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슷한 것이 면제오죠. 그렇죠? 면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외부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게 외부적인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다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죠?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냐.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이라는 게 우리의 몸에 행해지는 제사다. 몸에 행해지는 제사다. 외부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마음의 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씻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성전의 모습이고 구약의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이 말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법,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의 성전이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10절 끝에 가서 보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럼 개혁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개혁을 일으키십니까?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이 되면 새로운 때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때가 되면 옛날의 규례와 옛날의 제사와 옛날의 성전은 다 없어지고 폐하여질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11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구약의 성전과 대비해서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성전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이게 구약시대 제사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고 구약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폐하여졌고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걸림돌이 없습니다. 성소, 지성소 이런 걸림이 없이 누구든지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교통하고 직접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2019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이제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우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대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계신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온전히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